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밝은 표정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인사하면 서운하니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이제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이제 우리들의 옷을 바꿔 입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산에 화려한 단풍이 절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잘 익은 빨간 홍시처럼 산 전체가 붉게 물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잘 익은 홍시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나무에 붙어 있는 잎사귀가 낙엽이 되어 이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어제 한글날이었잖아요. 잘 쉬셨습니까? 네. 여러분, 한글날 누가 한글을 만들었죠? 네, 세종대왕. 우리는 세종대왕 그러면 훈민정음, 한글을 만드신 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시죠? 거북선을 만드신 분,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켜내신 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요약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다 한 뒤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옆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은 이제 사사기 시대를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가 이제 열리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역사의 무대 앞에 등극하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왕이 세워지는 이 장면이 여러분 썩 아름답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삐걱거리는 모습이, 뭔가 불협화음이 들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그 거목에 붙어 있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겠다 이렇게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권력을 가진 인간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아주 뻔뻔스럽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7절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뻔뻔스럽게 인간 왕을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왕을 세워주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무엘상 10장 1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무엘은 사울과 단둘이 있는 그 은밀한 자리에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깜짝 놀랍니다. 왜 그렇죠? 자신은 한 번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 기대도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사울을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세종대왕 하면 훈민정음, 이순신 장군 하면 거북선, 사울 하면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먼저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사람이며 그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가문 출신입니다. 스스로 왕이 될 만한 자격도 실력도 집안도 되지 않는다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것은 결코 사울의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기 평가입니다. 실제로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힘이 약한 지파였어요. 맨파워가 가장 약했습니다. 우리가 현실 정치에서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정치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확실한 지지 세력이 있어야지 정권을 잡을 수 있고 개혁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자신이 왕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정치 세력이 빈약한 베냐민 지파이기에 왕위에 올라간다 하더라도 자기 명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사울은 지금까지 피비린내 나는 역사를 통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아버지 기스를 통해 자신의 가문, 그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가를 듣게 되었을 겁니다. 사사기 19장, 20장, 21장을 살펴보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건 전말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레위 지파 사람이 첩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제사장의 첩이 바람을 피우다 발각이 되게 됩니다. 발각되자 삐져가지고 친정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남편인 레위 지파 남편이 그 첩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 첩을 만나기 위해 그 처갓댁에 장인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첩을 다시 자기 집으로 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장인집과 자기 집 사이에 그 거리가 하루길만으로는 너무나 먼 길이라서 해가 뉘엿뉘엿 지자 이 레위 지파 남편과 그 첩이 어디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냐면 기브아 지방이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입니다. 그 기브아 지방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브아 지방에 살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그 레위 지파 첩을 윤관해 버립니다. 그것도 단체로 윤관해 버리고 그만 그 첩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이 레위 지파 남편이 경악을 정말로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지 그 첩의 몸을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12동강을 내어서 각 지파로 하나씩 보내게 됩니다. 시체를 받은 각 지파에서 난리가 나게 되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참혹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모든 지파 사람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여들게 됩니다. 분노합니다. 아무리 심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시체를 토막내어 보내는 이러한 참혹한 일을 한단 말인가? 모든 사람들이 격분합니다. 그런데 레위인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제히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개의 지파 사람들이 미스바 광장에 모이게 됩니다. 연합군을 꾸리게 되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 이렇게 악한 일을 자행한 그 불량배들을 자기들 앞으로 불러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서 적반하장식으로 더욱더 화를 내며 이를 거부해 버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연합군과 베냐민 지파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베냐민 지파의 인구의 수가 600명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만 명, 수만 명 되었던 베냐민 지파가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일어났던 전쟁이 얼마나 참혹했는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하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또 자신의 가문이 그 지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슬픈 역사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은 왕이 될 만한 실력도 능력도 정치력 세력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울 스스로 자신은 깜이 안 된다고 이미 알고 있어요.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앞으로 3가지 징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것은 너를 사람들이 세워서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찍어서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운 하나님의 징조, 확증이다라고 하면서 3가지 징조를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징조가 이렇습니다. 사울, 네가 고향 땅에 닿을 즈음에 라헬의 묘 앞에서 2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2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말할 거야. 어떤 말이요? 네가 찾았던 그 나귀는 이미 찾았고 아버지 기스가 너를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징조, 한 번의 징조라면 우연이라 이렇게 치부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번째 징조도 사무엘 선지자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2번째 사람은 떡 3덩어리를 가지고, 3번째 사람은 포도주를 가지고 올라가게 될 텐데 너에게 떡 덩어리 2개를 주게 될 것이다. 그 징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3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네가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악기를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그 선지자들을 만나게 될 텐데, 너도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어 선지자들과 같이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이 징조, 이 3가지 징조가 차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처음에는 이 사울이 자신이 그 첫 번째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졌다는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자신에게 기름 부음을 했던 그 당시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3가지 징조가 차례대로 이루어지게 되자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3가지 징조가 성취된 다음에 사울에게 이제 2가지 명령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문 읽지를 않았지만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누가 괴롭혔죠? 블레셋이란 나라가 괴롭혔습니다. 틈만 나면 괴롭히고 틈만 나면 침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인 블레셋을 적극적으로 공격을 감행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사울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까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2번째 명령은 이렇습니다. 우리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7일 동안 기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7일 동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리지 못했을까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사울이 어떻게 행동하죠? 우리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 지금 모두가 모인 이제 미스바 광장에서 이제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공식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디에 숨어 있다고요? 진 보따리 뒤에 숨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 27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무능한 왕으로 왕직을 시작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세웠다는 사실을 이미 3가지 징조를 통해 알게 되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왜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블레셋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7일 동안 기다리지 못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질 때 있고 또 여러 가지 실수를 범하지만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리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진득하게 기다려야 하는데 상황 때문이란 핑계로 그때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변명으로 사울과 같이 기다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때가 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풍이 붉게 물드는 시기가 있잖아요. 어제 한글날 가족들과 함께 산에 오르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산에 올라보니까 단풍이 들었던 거예요? 아직 들지 않았어요.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단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다려야 우리는 만난 홍시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10달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사랑하는 자녀를 내 품 안에 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게 되자 사울도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문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능력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게 될 거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성령께서 나를 로봇처럼 조종할 거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리모컨처럼 조작하고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지 않잖아요.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리모컨처럼 조종하거나 조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면 능력을 받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자동적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구현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분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날마다
산 제사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노력할 때, 몸부림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했지만 그는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지 못했어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진보다리 뒤에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졌다면 그 말씀에 물을 주고 가꾸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운 단풍이 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붉은 홍시가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운 단풍이 되기 위해서는 태풍도 견디고 또한 비바람도 맞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붉은 홍시가 되기 위해서는 여름 한날 정말로 땡볕을 견뎌내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돈과 지식과 외모가 있어야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죄에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며 죄의 원리에 따라 작동된 세상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이 있습니까? 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총성 없는 전쟁이 오늘도 우리의 현실에서,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어떠한 보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현실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보상이 있기를 기대하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말을 하지만 세상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은 하지만 우리도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으로, 초조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직장을 구할 때에, 자녀들을 시집장가 보낼 때에,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 속에서 수없이 선택하고 수없이 결정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결정하는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말하는 그 판단이 기준이 되어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최근에 택배 기사분이 인터넷 그 커뮤니티에 남긴 글이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중산층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곳에서 일하시는 경비 아저씨들이 더 자상하고 친절하다는 거예요. 먼저 웃어주고 자상하니 그렇게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서민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경비 아저씨들은 상대적으로 친절하지 않고 덜 자상하다는 거예요. 잘 사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택배 기사분이 그렇게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뜨겁게 커뮤니티를 달궜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산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민층에 살고 있는 사람보다 더 착할까요?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다고 해서 더 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중산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그 택배 기사분에게 더 친절하게, 자상하게 대해줄 수 있었던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돈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더 자상하게, 더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돈이 사람을 이렇게 자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사람을 이렇게 여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상층 사람들에게 돈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신자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은 돈이 있어야 여유가 생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돈이 생겨야, 권력과 능력이 주어져야 자신에게 힘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나올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자신에게 임했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했기에 사울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불운의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왜요?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 그 왕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는 첫 번째 덕목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이 아닙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집안도 아닙니다. 정치력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당성을 인정받는 첫 번째 기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첫 번째 덕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동인이 무엇인지 성경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결코 우리를 강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결코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십니다. 우리의 실수와 넘어짐 그리고 우리의 못난까지도 하나님은 허용해 주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어떠한 보상을 받으셨습니까? 아니, 어떠한 보상을 지금 현재 누리고 계십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잖아요. 믿으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그 예수의 심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내 삶에 공급되지 않는다면 나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잖아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사랑을 받고 오늘도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믿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보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더 쓸모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또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이 세상에서 깨닫고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것은 다 무엇이다? 가짜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잖아요.
하나님만이 진리이며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삶을 살아갈수록 더욱더 확연하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돈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오직 내 영혼에 필요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확연하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로 무르익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돈, 지식, 권력, 건강이 내게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증인이죠? 나에게 돈이 없어도, 나에게 지식이 없어도, 나에게 세상이 말하는 그 권력이 나에게 없다 하더라도 매일매일 예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어디에 계십니까? 누가 증인이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88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잖아요.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세상에서 내가 보상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물불이 창검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내 수중에 돈이 없어도 지식이 없어도 권력을 갖지 못해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환경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나의 조건을 바꾸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신자 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 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마지막 날, 어떤 고백이요? 내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셨다고. 내 인생의 그 모든 근거와 모든 소망은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고. 내 평생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사랑했노라고. 나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평생 예수님을 놓지 않았노라고. 그래서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섰노라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온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